중세 때의 십자가 전쟁 때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유럽의 어느 마을에 노잘린이라고 하는 젊은 남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뺏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십자가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노잘린이 죽었다,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집에 들려왔어요. 그의 아내가 얼마나 가슴을 아팠는지를 모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틈을 타서 하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재산을 다 가로채고 부인을 내쫓았어요. 그때 그 부인은 시녀와 함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할 것을 찾고 있다가 가난한 마을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마을 동네 사람들은 마음은 참 친절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잘 기거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를 간다는 것을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달린의 부인이었던 그에게는 닭 한 마리가 있었고요. 당시로서 동양의 새라고 일컬어지는 이 닭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닭 한 마리를 잘 키우면서 계속 낳는 이 달걀을 차곡차곡 모아 놓았어요. 그리고 부활절이 되게 됐었을 때에 자기가 잘해준 동네 사람들에게 이 계란을 삶아가지고 거기다 아름다운 색칠을 해서 나눠주기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노잘린 가문의 가운을 써 놓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라고 하는 가운을 썼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지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그 날에 어느 한 초췌한 소년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 마을을 통과하게 됐었을 때에 그 부인이 그것을 보고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머님이 병환 중인데 제가 좀 보살펴 드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갈 때에 이 계란을 좀 갖다 주라고 하면서 계란을 그 소년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감사하다고 쥐어들고 길을 한참 동안 걷고 있다가 어느 군사가 한 명 길에 쓰러져서 누워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굶주렸고 너무 기진맥진해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자기가 받았던 달걀을 어머니에게 주지 않고 그 쓰러졌던 군인에게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그때 그 군인이 그것을 받아들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들고 계란 껍질을 깔 때 보니까 거기 익숙한 글귀가 있는데 자기 가문의 글귀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자라고 글귀가 있었던 것이고 그 남성은 노잘린이었던 것이죠. 소문이 잘못돼서 죽지도 않은데 죽었다고 소문이 났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집에 가보았더니 아내는 보이지를 않고 해서 여기저기 아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기진맥진해서 길에 쓰러지게 되었다가 결국 그 일로 부활절 날에 상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에요. 이때 두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의 부활절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때가 되면 계란을 삶아서 동네 사람들을 숨기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어져서 부활절이 되게 되면 그것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개인의 심령 위에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음의 제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마음의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19절에 하반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언급하시기를 21절 상반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평강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배경에 주신 말씀인가? 때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고 해서 굉장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능력 있는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이제 우리들의 처지도 좋지 못하게 되었다. 자칫 우리도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한 방에 모여서 들어서 벌벌 떨고 있고 방문을 걸어 잠고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사의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고3 학생들 입시를 앞두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좀 있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게 되면
취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좋은 곳에 직장에 들어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직장에 다 들어가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인가? 그렇지 않죠. 가정을 이끌어가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되는 일들 다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뭐 나이 들면 괜찮은가? 나이 들면 이제 먹고 살만 했더니 건강에 문제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인생을 보게 됐을 때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일생사에 군데군데 보게 되면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인생의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어디서 있겠습니까? 뭐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돈을 잘 벌면은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잠시 잠깐 그 고비만 넘어가는 것이에요. 감성적으로 잠시 잠깐 평안할 수는 있어도 영원한 평안은 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평안, 세상에 빼앗갈 수도 없는 그런 평강, 누가 주시는 것인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므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평강은 누가 뺏어가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를 아시죠? 그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평강. 세상사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본에 있었던 제자들 상황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고 군병들은 제자들을 찾아 돌아다니기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받아들고 10년 가운데 평강이 임했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같은 상황이지만 복음을 들고 나서 외쳤어요.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해요. 때로는 신계지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도 10년 가운데 있었던 그 평강을 그 누구도 빼앗아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강이 10년 가운데 임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일날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의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대체적으로 어부들이 많았지만 하는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 어느 십자가를 지시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지금 할 일이 없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심령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끄는 입장 가운데서 일감이 없고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도 평신도 시절을 거친 목사고요. 일반 대학을 나오고 결혼해서 직장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단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미국의 어느 교단은요, 목회를 하려면 신학교에서 안수받기 전제 조건에, 입학 조건에 일반 대학을 나오고 직장생활을 몇 년간 해야지 충족돼서 주의종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대상자인 성도의 삶을 이해해야 목회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미국의 어떤 교단도 있어요. 우리 교단은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에요.
저도 결혼해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직장을 한번 옮기도 했습니다. 그 중간에 6개월 정도 텀이 있었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둘째 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때, 교회에서도 믿음의 지체들을 만날 때 별로 힘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일자리는 구했냐고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정말 힘든 일이 돼가지고 대답하기도 힘들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자리가 없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직장을 잃고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을 목사는 다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일감이 없고 일자리가 없다,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힘든 것을 목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유사한 입장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는 일들을 다 제쳐놓고 뒤로 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 아는 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너 그렇게 일감을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양반을 따라다니더니 지금 네 꼴이 뭐냐?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라고 하게 됐었을 때 그 따가운 눈총들, 일감이 없어서 겪는 그런 고통들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중요한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대과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려 내려가는 것이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파송한 것처럼 동일한 무게 있는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를 파송하노니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 얼마나 명분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뜻깊은 영적인 기쁨이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 일감을 교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일들이 있게 됐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된 일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서울의 강점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무를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금 부산에 있는 신평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태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간증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산에 귀가하시면서 사실 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가지 않고 놀고 있는데 집안 형편도 여의치는 않은데 그래도 집에서 부모님 졸라가지고 용돈을 타서 어디 가는가, 시간이 남아도니까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영화관도 예전에 몇 개 되지 않잖아요. 부산 시내에 두 군데 세 군데 가면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삼류영화관 2편 3편 하는데 찾아가지고 그걸 또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남아더래요.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가 하루 종일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무료하면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의종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목회하고 하면서 바쁘게 인생을 지나게 되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 은혜가 귀한지를 모르겠다고. 과거에 그분 표현에 의하면 터진 풍선껌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인생으로 바꿔 주었다고 간증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터진 풍선껌처럼 할 일도 없고 누가 하나 간식 같은 사람들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입장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을 들고 와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전대 열매를 맺으러 보내는 것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요 사역입니까?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2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수침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입장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큰 역사를 이뤄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드는 생각이 뭐예요? 다 끝났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또 뭐겠어요? 또 주님 가시면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으로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머물리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지역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여라. 흡사 창세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아담에게 생기를 풀어놓는 것처럼 오늘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담이 살아난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나는 주님의 말씀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흡사 에스겔 37장에 환상이 보여주게 되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도 없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때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명하실 때에 그 명령의 말씀대로 생기야 들어가라 명함에 마른 뼈들이 살과 피와 심이 생겨서 육체와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말씀이 너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힘이 없고 나약한 제자들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지금도 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힘을 내리는 겁니다.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986년도 아르메니아 지진에 4일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나는데 3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때 동네 건물들 무너지고 학교, 초등학교 건물도 무너지는데 한 초등학교 건물 무너질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아들의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늘 언제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너와 늘 언제나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언제나 아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대지진으로 학교 건물이 무너졌고 초등학교 아들이 그 건물더미 안에 있다가 묻혀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게 그렇게 구조도 되지 못한 때 있게 된 거예요. 물론 구조대원들이 왔죠. 그리고 어느 정도 구조 활동을 했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 가운데 철수하기 시작했던 것이요. 그래도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려고 아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름이 아르만이에요. 아르마나, 아르마나, 네가 어디 있느냐? 라면서 돌아다니는데 8시간이 지나가도 애가 없어요. 16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버지가 지쳐가는 거예요. 허기져요. 잠들 시간이 돼도 잠도 못 자고 안 자고 먹을 시간이 돼도 먹지도 않고 32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36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진맥진을 하고 있으면서도 돌더미를 옮길 때 38시간이 지나가는 그때에 돌 하나를 옮기면서 아르마나 아르마나 하는데 갑자기 돌무더기 아래서 소리가 들리기를 아빠 나야 나 여기 있어. 나는 아빠가 올 줄 알았어. 아빠가 약속을 지킬 줄 알았어. 여기 친구들도 있어. 내가 다 얘기했어. 아빠가 우리를 다 구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좋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때를 따라 성경에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풍랑 가운데서 배가 침몰됐을 때에는 불교리를 걸어가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셨고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 가운데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데는 안진뱅이 함께 하시면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 먼저 함께 하면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함께 하면 귀머리가 귀가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은혜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요? 어떤 일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떨고 있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갈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 일이 없어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주께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거라. 사명절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말씀 주시기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담대히 능력을 받으며 승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갈 때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힘들거리는 일을 만날 수가 있고 만나게 되면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자는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관계자, 가족, 당사자들에게도 그런 힘든 처지에 있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성경 본문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두려움 물러가며 떠나게 하시고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평강을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받게 도와주시며 이제 말씀을 붙들고 나가 복음을 증하는 사명자로 승리하게 하실 때 인생은 복되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하게 하시고 슬픔과 두려움은 떠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 넘쳐나게 도와주시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